행전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안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우선 16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의 한 부분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3장 내용, 아마 우리 오늘 시간 허락하는 대로 4장 정도까지를 우리가 공부하지만 3장, 4장 안에서 사도행전의 근본적인 메시지가 빠져나오질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이 종교개혁자들이 우리 지난 주간 종교개혁 기념사경을 했는데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그 두 가지의 중요한 그 메시지,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뿐이다. 어떤 교황의 이성이나 이 세상에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논정과 주장들이 우리의 진리의 메시지가 될 수 없다. 오직 성경만이 진리의 메시지다. 두 번째가 토타 스크립추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야 된다. 성경의 어떤 특정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더 중요하거나 어떤 부분에 주목해서는 안 된다.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중요한 성경 진리의 진리 주장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남겨주었는데, 우리는 그야말로 이 명제를 성경 전체 해석의 논리를 통해서 입증해내고 우리가 확인받고 지금 진리의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느 부분을 특정히 뽑아내어서 이것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성경 전체가 골고루 전체가 우리에게 어떤 하나의 메시지를 전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떤 부분을 특정적으로 뽑아내어서 그것을 주목하게 하고 강조하는 것은 대단히 성경을 보는데 위험합니다. 특별히 오순절주의자들은 이제 오늘 지난 주간, 이번 주간 계속해서 전달되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어떤 특정한 표적적 사건에다가 우리를 주목시키고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냐. 이러한 표적적 사건들이 오늘날도 일어난다. 이렇게 사도행전의 부분을 강조하지만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사도행전 전체를 봐서 사도행전 전체가 성령이 오셔서 지금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설립해 가시는, 성령이 교회 설립의 역사를 성취해 가신다. 약속대로 오신 성령께서 교회 설립의 역사를 지금 성취해 가신다. 성령이 교회 설립을 성취해 가신다. 그것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또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의 영광을 계시하신다. 이게 사도행전의 목적이에요. 이 사도행전이 여러 가지 표적이 나오고 사도들의 어떤 복음 전파의 역사가 나오고 메시지들이 나오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이 전체적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부분적인 요소들일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우리의 인식이 부분적인데 매여 있는지 모릅니다. 자, 이 부분적으로 매여 있는 사고방식을 전체적 사고방식으로 하나의 주제로 끌어올리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밝은 진리 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기본 진리 인식의 원칙입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깨달아져야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때로는 형통이 일어나고 때로는 공고가 있고 우리의 삶은 복잡한 사건들의 연속으로 이어지는데 그 한 사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나서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우여곡절들을 총체적으로 하나님은 하나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때로는 공고할 때가 있었고 형통할 수가 있었던 사건들이 합력하여 하나의 메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본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해하는데 너무도 중요한 사고방식이에요. 지금 사도행전 3장 내용은 이제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지금 사도들을 아주 담대하게 변화를 시켰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첫 번째 성령이 오시고 두 번째 복음의 증인을 삼고 세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게 이제 세 가지 약속인데 성령은 오셨어요. 지금 두 번째 제자들을 유약한 제자들을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입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정인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대로 정인들을 만드시고 그 정인들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지금 그 주장은 그 내용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하나님, 지금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유약하고 어리석은 그들을 지혜롭고 강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교회를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 그것을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지난 시간에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이 미문 앞에서 앉아있는 안전방위를 즉석에서 일으키는 거, 표적을 행했지 않았어요?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게 표적은 사인이니까, 표적은 세메이온, 헬라어로 그 사인이에요.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본질을 드러내기 위한 징조라는 거예요. 징표라는 거예요. 그 안전방위를 일으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방위를 일으킨 것은 그 방편, 사인을 통해서 근본적인 무엇을 증거하고자 하는 거죠. 그게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안전방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주 심히 기이 여기며 놀랐다 그랬어요. 10절. 우리 지난 시간 그 10절 한번 보십시다.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이렇게 되죠. 이 안전방위가 어떻게 일어나느냐는 거죠. 자, 그러니까 12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정말 너무도 똑똑하고 분명하게 증거하지 않아요? 왜 우리를 지금 주목하느냐? 마치 우리 개인의 권능과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경건 아닙니까? 또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안전방위를 이런 것처럼 왜 베드로 우리를 지금 주목하느냐? 우리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능력과 베드로의 능력과 무슨 경건한 생활로 이런 기이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 부흥사들이 만약 이런 일을 일으켰으면 뭐라고 하고 돌아다닐 거예요? 예? 그냥 안전방위를 누가 일으켰다고요? 예. 놀라운 권능의 종, 주의 종이 안전방위를 일으켰다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거 어디 못 자랑해가지고
그걸 과시 못해서 지금 안다는 게 지금 한국교회를 휩쓸고 지나간, 지금도 그 여진이 좀 남아있어요. 지금 한국교회에. 요즘은 부흥회라고 빨간 딱지 잘 안 붙잖아요. 그게 7, 80년대 무지하게 여기 전봇대마다 붙어 있었던 거거든요. 안 봤습니까? 전부 그 빨간 부흥회 그 한다는 거. 그거 요즘 많이 없어졌어요. 그게 7, 80년대 휩쓸고 지나가면서 한국교회가 다 만신창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무슨 뭐 기독교의 무슨 특징 있는 종교 어떤 행사인 것처럼 말이죠. 그 기독교의 그 변질된 행사인데 마치 어떤 한 개인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무슨 이적적인 행동을 행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굴복하고 사람 앞에 그냥 절절매는 그게 7, 80년대, 90년대 지금도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병든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빛나게 만드는 그 장본인들 말이죠. 그 어둠의 권세들의 횡포가 한국교회를 얼마나 휩쓸고 지나갔느냐 말이죠. 지금 베드로는 그걸 단호히 부정을 하지요.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고 너희들 생각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주목의 대상은 따로 있다 이 말이죠. 베드로는 정확하게 메시아를 지금 지적해요. 모든 사도들은 사도들한테 사람들을 끌어모으질 않습니다. 사도들 발 앞에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게 아니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지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른 복음의 메시지죠. 우리 광야교회가 나아갈 길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나아갈 길이 있어요. 예수는 메시아라고 하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교회를 지금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지금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베드로는 그걸 지금 가르쳐주는 그 메시지를 들어봅시다.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지금 베드로가 지금 뭐를 거론해요? 예. 뭐를 거론합니까? 예. 아브라함, 이 구약을 거론하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어떻게 해요? 야곱의 하나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뭐죠? 야곱. 이거 우리 창세기 성도대학에서 배우는 이게 열조들 아닙니까? 열조. 이게 열조라는 것은 조상들이 나열 쭉 이렇게 열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열조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건 굉장한 의미 부여를 하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뭐 이렇게 이름을 자꾸 많이 거론하느냐? 또 뭐 거론하는 이유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창세기 공부하는 바에 따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그 언약을 어떻게 합니까? 계승해 가셔요. 그 언약이 계승되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증명한 거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이 끊어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계승해 가신다. 그 계승이 어디까지 온 거예요? 예수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쭉쭉 낳고 계속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서까지의 이 구약의 역사가 마태복음 1장에서 압축해서 지금 압축 파일 몰라요? 압축 파일. 컴퓨터를 알아야 압축 파일을 알죠? 긴 내용을 아주 압축해가지고 설명하는 게 이게 참 마태복음 1장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1장 아주 복음의 아주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무식하지 않아요. 베드로 어부라니까 그 당대 어부들은 그 유대 회당에서 이 사람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를 모를 뿐이에요. 구약은 잘 알고 있었는데 그 구약 전부의 메시지가 누구한테 와서 적중된다는 걸 몰랐어요. 메시아에게 와서 적중된다는 그걸 몰랐을 뿐이지 그걸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구약을 이미 벌써 그 당대 사는 사람들은 구약에 이미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 구약을 거론한 거죠. 구약의 언약의 하나님을 거론한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 이런 말이죠. 지금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부활시켰다 이 말이죠.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예수를 넘겨주고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계속 애를 쓰지 않았어요? 그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뭐라 했습니까? 정인이로라 했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베드로가 이 복음서에서 그렇게 예수를 부인했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예수를 3번이나 배반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인이 안 되죠, 베드로가. 정인은 본대로 증거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정인은 이 목격자 이런 뜻이거든요. 목격자는 교통사고가 났으면은 뒤에 차가 앞에서 박았다 이랬으면 뒤에 차가 앞에 박았다 이렇게 해야 그 정인이 되는 거죠. 목격자가 되는 거죠. 이 정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게 정인이라는 말은 본대로 말해야 되지 본 것을 혀를 꼬부리면 그 정인이 안 되죠. 근데 베드로는 정인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인 아주 담대해야 돼요. 이거 말하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을 그대로 하면은 자기한테 굉장히 불리한 일이 올 수가 있어요. 이 본대로 말했다가는 이게 정인이에요. 2000년 교회사를 살펴보면은 2000년 교회사에서 우리 이번 주간이 지금 종교개혁 주간이에요. 이번 주간이 487년 마르틴 루터가 복음을 깨닫고 증거하면 반드시 대적자들이 나타나요. 이건 필연이에요. 복음을 증거해서 증거하면 깨달아서 증거하면 반드시 대적자들이 나서 회방을 하고 도전을 하고 위협을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필연이에요. 우리 지금 광야교회가 나아갈 길이 그런 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루터가 복음을 깨달아서 16세기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대적자들이 나타나서 보름스 의에다 불러놓고 너 철회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정인이라는 게 보통 의미심장한 말이 아니에요. 본대로 전한다는 게.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강론자들이 설교자들이 신학교에서 그렇게까지는 안 배우거든요. 그래도 뭐 하나님도 배우고 어쩌고 저쩌고 배워도 목회 현장에만 들어갔다 하면은 혀가 꼬부라지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이렇게 11조니 뭐니 그런 거는 그렇게 신학적으로는 가르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혀를 꼬부리는 거예요, 이제. 혀를 꼬부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성경대로 이렇게 하면은 뭐가 안 될 것 같단 말이죠. 그 자꾸 이제 방법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 정인이 아니죠. 정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대로 배우면 성경대로 증거해야 정인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심각하게 말하면 정인은 이대로 증거하면 죽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란 말이죠. 증거하면 엄청난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마침내는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일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강권적으로 붙들어서 진리의 깨달음을 주시니까 그걸 담대하게 증거하는 오늘 15절에 나오는 대로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뭐라고요? 정인으로다. 이 성령의 역사죠. 성령이 인하시면 권능을 입고 했잖아요.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신 약속이 지금 성령이 오셔서 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성취된 거죠. 베드로가 지금 정인이 되어서 담대하게 증거하니까 정인이 증거를 하면은 이게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는 정인의 사역을 통해서 증거하고 죽어가는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보통 일이냐 말이죠. 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일인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렇게 아주 너무도 영광스러운 진리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역사. 이게 교회 설립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교회 설립의 역사예요.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는 나사렛 예수는 인간 예수의 이름이고 그 예수의 별명이 하나 있지 않아요? 우리도 별명 있잖아요. 여러분들 별명 있습니까? 김규욱은 그냥 본명이고 또 무슨 뭐 별명이 하나 있지 않아요? 무슨 어떤 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별명. 예수는 나사렛 인간의 이름이고 인간 예수의 이름이고 그것에 또 다른 이름이 하나, 그 직임으로서의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김규욱이라는 사람은 부모님이 붙여준 이름이고 목사라는 것은 직임으로서의 이름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하는 건 그리스도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직분?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이라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음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여, 그러니까 메시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온전하게 성하게 했다는 거지 베드로의 권능으로 그런 게 아니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표적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지금 증거해내고 있습니까? 예수가 메시아임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메시아임을, 그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임을 증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표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뭡니까? 수단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불건전한 지금 부흥사들, 한국교회를 휩쓸어버린 오순절주의 운동은 복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뭐를 이제 부각을 시켜요? 표적을 부각을 시켜요. 이걸 부각시켜요. 예수 잘 믿으면 표적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이걸 부각시켜서 복음을 훼손을 시키고 있는 거죠. 복음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의 내용은 베드로가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방위를 벌떡 일어 세운 거 아니에요. 낮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갖고 베드로를 지금 쳐다보니까 왜 너희가 나를 쳐다보느냐? 내가 이 일을 했느냐? 이러면서 이 표적은 예수가 메시아인 그 이름의 능력으로 지금 이런 표적이 일어났다. 중요한 건 그 당대는 아직은 표적은 계시 시대에 있는 일입니다. 계시 시대에 계시록이 완성되기까지 이때 사도 시대 혹은 다른 말로 계시 시대,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정리해야 돼요. 자, 김경욱 목사만 신학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 내용도 잘 알아야 되지만 우리 주일 오전에 9시 반에 지금 신학 공부를 하잖아요. 신학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신학은 오늘날 가서 신학교는 복잡하고 어려운 신학, 뒤틀린 논리를 배우지만 우리가 지금 하는 성경 신학은 아주 명쾌하고 분명한 신학이에요. 자, 김 목사만 지금 신학을 해서 뼈대를 잘 갖추어 이 신앙을 지키는 게, 여러분들도 신학은 아주 울타리예요. 뼈대예요, 뼈대. 성경 말씀은 아주 양식이고. 자, 이런 신학적인 확고부동한 지식이 없으면은 자꾸 유혹이 들어오고 흔들려요. 야, 저 표적이 일어나던데. 그 굉장한 능력이 일어나던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자, 신학적으로 여러분들 정확하게 정돈을 해야 우리 교회가 아주 튼튼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대학 공부도 하지만 성도대학 공부하고 나면 또 무슨 공부를 합니까? 그래서 신학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신학이에요. 신학적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이게 성령이 오셔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주후 100년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까지는 신약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금 이런 신약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때마다 마태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누가에게 감동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서가 돌아다니던 시대에 신약 성경. 자, 이때는 신약 성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표적이 필요해요. 우리는 지금 성경이 완료됐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그러니까 사도들보다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더 완벽하게 알고 있는 거죠. 더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특권이 있다고 그래요.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이 이제 성경 계시가 완료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신구약 전체를 지금 보고 있지 않아요? 전체를. 자, 그러니까 이때는 사도도 필요하고 표적도 필요해요. 이 계시 시대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직접 계시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전방위를 직접 일으키기도 하고 죽은 자를 직접 일으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의 계시입니다. 계시 보여주는 거. 근데 그 계시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한테도 보여줘요? 사도들한테도 보여줘요. 왜?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까지. 그러니까 표적이 일어나요. 지금 일어나요? 안 나요? 지금은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계시가 어떻게 됐다고요? 기록으로 완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뜻을 다 알 수 있어요. 이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그때는 표적이 필요해요. 당장 막 표적이 일어나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메시아의 능력을 보여서 그 당대 구원할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표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사도시대, 계시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표적이 필요한 거지요, 이 당시는. 그러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지금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순절주의자들은. 그러면 성경이 있으니까 지금도 있어야 되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막 확 그냥 좀 있으면 죽어요, 지금. 거짓말 하다가. 그런 일도 지금 있나요? 막 그냥 사도들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을 확 꿰뚫어 본 거거든요. 너 왜, 하나님께 안 갖다 바치고 지금 책복했느냐? 이런 거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당시에는 표적적 사건들입니다. 홍해바다가 지금 이렇게 갈라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다 계시입니다. 그런 구약의 모든 사건들, 계시시대의 사건들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제는 신령하게 성화가 되었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구원 얻듯이 여러분과 저는 죄된 애굽에서 완전히 홍해바다 갈라져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로 이미 옮겨졌어요. 신령한 차원에서는. 그렇게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화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에 성경이 있으니까 지금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자꾸 성경이 기록되든가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표적은 이 당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했다. 그렇게 정리가 되면 분명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합니다. 17절 계속 증가하는 거 보십시오. 17절로 26절입니다. 예수는 선지자 및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라 증거를 하는데 17절 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베드로가 아주 똑똑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앞에서는 너희가 예수를 부인했고 너희가 엄청난 지금 죄를 범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이러면서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뭐라고요?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진리를 아는 대로 지금 인도가 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 표적을 따라간다든가 지금 거짓 선생을 따라간다든가 어리석음 속에 빠져서 헤맨다든가 이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가져야 되겠느냐 말이죠. 베드로처럼 이런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죠. 나쁜 걸로 치면 물어봅시다. 나쁜 걸로 치면 예? 그 사람이나 우리랑 똑같아요. 밥상무에 젓가락 2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나쁘다 그러면 자기가 좋다는 뜻 아니에요. 자기가 의롭다는 거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쁜 걸로 치면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나쁘다 좋다는 건 도덕적 판단이에요. 저 사람의 행동이 나쁘고 나는 아주 의롭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거야말로 죄입니다. 죄가 딴 게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죄. 야고보서 이제 이 히브리서 우리 끝나면 야고보서 이제 공부하게 되시겠는데 야고보서가 이제 세속주의를 지금 넉넉히 이기는 말씀인데 세속주의라는 게 뭔가 하면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세속이 기준이에요. 도덕적 세속적 기준이. 그래서 자꾸 저 사람은 나쁘다 그러고 나는 나쁘단 말은 나는 좋다 이 말이거든요. 자기도 정말 나쁜 사람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저 사람은 나쁘다 못합니다. 우리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복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정리돼야 될 부분이에요. 나쁜 걸로 치면은 새카맣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이 예수 믿지 않고 지금 밖에서 지금 룸사롱에서 지금 해롱거리고 헤매는 사람이나 우리는 막 그런 사람, 막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헤매고 방황하는 것은 나빠서 그렇다고 하면 안 돼요. 진리를 어떻게 해요? 몰라서 그랬다 그래야 돼요. 진리를 모른다고 생각하면 긍휼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저 사람들이 진리를 알아서 얼마나 좋을까. 나도 지금 진리를 알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서 전날보다 훨씬 죄가 덜 범해지고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어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들이 진리를 몰라서 그렇구나. 진리 문제로 모든 사태를 봐야 되지 도덕적 판단을 하면 안 되냐. 도덕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나쁘고 이렇게 하면 좋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하면 나쁘고 저렇게 하면 좋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몽땅 다 뭡니까? 다 나쁜 거예요. 인간의 행위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더 좋고 이렇게 하면 더 나쁘고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는 남을 도와주면 참 선하고 남을 안 도와주면 악하다 그러죠. 그렇습니까? 남을 지금 예수 안 믿었을 때 말입니다. 예수 안 믿고 지금 남을 도와주면 선하고 남을 안 도와주면 악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도와주는 것도 네 중심으로 했으니까 악하고 안 도와주는 것도 네가 안 도와주려고 안 도와줬으니까 악하고 이런 말입니다. 들어보니까 헷갈린다. 이거 뭐 싫으냐? 도와주는 게 왜 악하냐? 도와주는 거 그거 악한 거예요. 믿음으로 도와주지 아니하면 도와주고 나서 자기가 자기 영광을 얼마나 취하는데요. 믿음으로 안 하면.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서 도와주는 거는 믿음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도와주고 나서 자기 공로를 취하지 않습니다. 도와주고 나서 감사하죠. 그러니까 믿지 않고 하는 모든 건 다 악해요. 다.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것은 어떤 세속적인 기준을 하나 잣대를 만들어 놓고 요건 악하고 요건 선하고 이러거든요. 우리는 그 기준 자체가 몽땅 악해요. 그러니까 나쁘다 소리를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아, 진리를 몰라서 저렇게 방황하는구나. 진리를 몰라서 저렇게 어리석게 살고 괴롭게 불행하게 살고 있구나. 모든 사태를 무슨 기준으로 봐야 돼요? 진리의 기준으로. 그렇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금 진리 밖에 있는 사람보다도 건전하게 행복하게 감사하게 밝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진리가 우리를 붙들어 줬으니까 건전하고 밝고 룸사랑 안 가고 혹시 또 룸사랑 갔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도덕적으로 나빠서 안 가는 게 아니고 빛이 비치우니까 행복하고 즐거우니까 건전하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거 분명하게 말합니까? 베드로는 아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제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모든 게 진리 중심으로 사태를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가 엄청난 범죄를 했었는데 예수를 죽이는 범죄니까 이거야말로 뭐 최대의 범죄 아닙니까? 근데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 베드로의 아주 이 복음 증거에 이 아주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야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평화를 얻지 않아요. 그랬구나. 내가 진리를 몰라서 그랬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ը타가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이루셨느니라. 계속 성취했다. 베드로는 언약대로 구약의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모세도 선지자, 다윗도 선지자,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이거든요. 이들이 예수를 언약을 했었는데 이와 같이 예수가 이제 죽으시고 부활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다는 걸 계속 구약에 다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이루어졌지 않느냐.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면은
불쾌하고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아주 유쾌한 삶을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건 유쾌한 거예요. 아주 즐거운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하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아주 받아들이는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우리 그 하나님의 면전 앞에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박대를 안 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박대도 받고 못하면 천대를 받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품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실수를 용납하시고 때리긴 하셔도 바르게 잡아주시고 그게 얼마나 유쾌한 삶입니까? 예수 믿는 거 복음 안에 사는 삶이 유쾌한 삶이에요.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뭡니까?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베드로도 예정론자 아닙니까? 사도 바울만 예정론자가 아니. 우리 이번에 에베소서에서 예정사상을 배웠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얼마나 똑똑하고 분명하게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이미 예수는 언제 예정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죽는 게 언제 예정되어 있어요? 만세 전에 어떻게 해요? 미리 정해놓으심. 그렇죠? 미리 정해져 있어요. 예수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언제 정해져 있어요? 만세 전에 정해져 있어요. 만세 전에. 그런데 이 구원판이 엉터리더란 말이지. 지금 예수가 막 안 믿으면 막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 구원 얻은 걸 지금 확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가 믿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더 근본적으로 따지면. 이미 구원은 받았고 그 구원 받았음을 예수 믿게 해서 내가 구원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뿐이에요. 예수 믿고. 그러니까 내가 믿고 안 믿고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있고 안 있고가 아니고 이미 구원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어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 갖고 걱정할 거 있나요? 없나요? 네. 구원은 이미 따놓은 뭐예요? 당상이에요. 그냥 딱 따놨어요. 이미. 이 땅에서 딱 따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벌써. 네?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편안하게 유쾌하게 믿어야죠. 이걸 이러다 이거 천국 갈라나 말라나. 지금 당장 여러분 죽어도 바로 천국이에요. 지금. 예정사상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토대가 형성된 사람이에요. 이미. 근본적인 토대가. 우리가 제일 두려운 건 뭐 좀 어떻게 하다가 망해서 죽거나 뭐 병들어 죽거나 뭐 죽는 게 제일 두려운 건데 세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죽음 이후에 그냥 천국이 정해져 있다는데. 이미 딱. 그리고 이 땅에 살려주신 것은 이제 교육하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배워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고.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아주 우리의 아주 근본적인 토대를 든든하게 만들어 주신 영원한 반석으로 우리를 딱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이 땅에서 훈련시키고 때로는 좀 고난을 주시고 그럴 뿐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뚜렷한 예정론자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분명하고 똑똑하게 지금 복음을 전합니까? 21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나와요. 베드로가 어디로 끌고 가요? 복음을. 자, 베드로가 예수를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는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예정해서 그런 거 이것이 영원전부터.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미 그 복음은 이제 영원전으로 이제 탁 트여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 21세기 이렇게 살아도 저 영원한 전부터 영원 후에 앞으로의 우리 운명을 전체적으로 터놓고 생각하는 시야가 열린 사람들이에요. 이거야말로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 그림을 우리가 깨닫지 않고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겠어요? 우리 인생이 이 복잡하고 이 고난이 많은 인생을 어떻게 살겠어요? 저쪽 끝에서 이 끝까지가 다 터져버려야 하나님이 저 영원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 영원한 지금 능력을 보여주시고 이 잠시 잠깐 사는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시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백성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지금 이끌고 있으신 하나님. 이게 안 터지고는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 많은 세상을 살겠느냐 말이죠. 못 살아요. 그러니까. 어디 TV에 밤에 나오는데 그 아주 어려운 그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막 그냥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막 그냥 아주 이게 안 터져서 그래요.
이 영원한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터지지 않으면은 그냥 우리 현실에서 그냥 그 현실의 그 감옥에서 우리가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마음이 막 확 터여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예수님 부활 성천에서 딱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고 만유를 회복하는 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만유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날까지 지금 하나님이 정한 지금 계획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모세도 지금 누구를 예언하고 있습니까? 예. 메시아를 예언해요.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니라.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는 구약을 아주 꽤 뚫고 있지요. 예. 다윗 사건, 모세 지금 내용들을 다 지금 인용하면서 메시아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지금까지 이런 말이죠.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언제를 이때를 가리켜 어떻게 해요?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사무엘도 선지자고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수많은 선지자들 그들이 때가 오면 그러거든요. 때가 오면 안전방위가 일어날 것이요. 이제 시온이 회복될 것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요. 모든 선지자들이 그 절망의 시간 속에 소망을 내다보는 거거든요. 선지자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비극과 불행의 시기, 격변의 시대에 선지자가 활동을 해요. 여러분들 이게 선지자의 말씀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 때 들리는 줄 아십니까? 이 성경 말씀, 이 선지자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헤매이고 어쩔 줄을 모르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이 성경이 읽혀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전부 이스라엘 역사의 70년 포로 전후를 통해서 선지자들이 활동하거든요. 대부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의 시간이거든요. 완전히 회파돼가지고 그 잘 지어진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어서 70년으로 다 포로 잡혀갔을 때 회파 시기에 하늘에부터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같은 말씀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정말 이거는 제가 이번에 사경회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편안한 서재에서 여가 시간에 이렇게 이런 교양 서적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같이 이 죄악의 몸부림 속에서 삶의 고통을 안고 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절망의 시간에 하늘로부터 이 소망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 성경을 부여함게 돼 있어요. 성경을 막 끌어안아 워낙 좋아가지고 그렇게 성경이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 이 세상이거든요. 세상이. 여러분들 지금 다 깨끗하게 입고 나와도 지난 일주일 동안 다 몸부림치고 나왔어요. 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죄악 세상 아니 이게 전부 다 자식하고 관계, 며느리하고 관계 말이지. 저걸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냐 말이지. 예? 다 그래요. 다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지 뭐.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다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의 도처에 지금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가 읽혀요. 이게 소망의 메시지로. 지금 베드로는 구약을 아주 꿰뚫었어요. 지금 사무엘 때로부터 오므로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이때를 지금 말하고 있다. 이게 역사의 센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이 창세로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이 종말 때까지 이때를 말하는 이게 이제 역사의 센터예요. 구약 모두가 예수 오심을 말하고 신약 모두가 오신 예수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거든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메시아를 지금 전가하고 있습니다.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언약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이 언약을 말하지 않고 성경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에 성경 알았던 건 전부 다 몇 점이라 해야 돼요? 예, 빵점. 뭐 전에 언약 성취를 몰랐으니까. 빵점은 너무 심하네요. 빵점은 뭐 구원도 못 얻잖아요. 한 10점 줍시다, 10점. 뭐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뭐 구속, 이 정도는 이야기 했으니까. 예수 믿는 천국 간다. 이 정도는 조금 알았으니까. 우리는 지금 100점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이 언약 성취의 하나님. 이걸 말하지 않고 성경을 풀 수가 있나요, 세상에? 언약대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를 주도한다. 지금 그 말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들이 언약의 자손이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지금 막 베드로가 아주 구약 가지고 횡횡 깨고 있어요. 모세 거론하지, 사무엘 거론하지, 또 누구 거론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이 베드로만 이렇게 구약, 신구약을 통달하나요?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구약 배우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예수 그리스도 말이죠. 그냥 확 지금 막 신구약이 막 그냥 물줄기가 터지듯이 막 터져나가요. 이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돼요. 이 언약 성취의 하나님. 이 진리가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이 말이죠. 세상에. 이게 지금 세계 신학계에서 이게 정리가 안 돼서 신구약을 보는데 전부 단절되어 있잖아요. 전부 토막 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거가 되나요? 지금 베드로 설교가 다 그렇잖아요. 전부 구약을 들어서 이때를 말함이라. 사무엘 때로부터 오므로까지 이때를 말함이라. 아브라함이 지금 생육하리라 했는데 이게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말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손이 지금 생육될 것을 구약의 그림자적으로 말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언약의 자손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심으로 우리도 언약 자손으로 지금 생육하고 번성해요. 지금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이렇게 우리 눈에 이 성경이 이렇게 보일 수 있느냐 말이죠.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복 아니에요? 그래서 26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지금 베드로가 복음을 전가하니까 4장 계속 이어져요. 4장 이거 신경 쓰면 안 돼요? 4자 있죠? 이거 원래 사도행전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늘 뭐 3장까지만 하지 4장으로 왜 넘어가나. 그렇게 하지 말고. 이 4장이란 거 없어요, 성경에 원래는. 그냥 표시로 후대 중세 신학자들이 그냥 그렇게 적어놨어요. 계속 읽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어떻게 해요? 싫어하여. 이제 대적자리 나요. 복음을 증거하면은 누가 나타나요? 대적자가 나타나요. 이게 어둠의 권세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빛의 정인들과 어둠의 대적자들과의 대결 구도 속에 놓고 하나님이 정인들을 보호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대적자는 또 누가 보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이거는 뭐 그냥 하늘에서 그냥 뭐 땅에서 솟았나요? 아니. 이 대적자도 큰 섭리에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인들을 담대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군인은 도구들입니다. 이 대적자들도. 언제나 진리의 빛은 진리가 진리대로 전파되는 과정에 언제나 대적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 속에 그 진리가 더욱 빛나도록 이 어둠이 배경이 있어야 진리가 드러날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둠의 많은 경험을 하시고 비진리에서 방황하고 이 진리 가운데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더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그래서 우리도 어둠의 체험도 필요한 의미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정인들을 그렇게 핍박합니다.
핍박할수록 정인의 삶이 더욱 빛납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교회에 한번 시련을 거치고 나면은 복음이 전파돼요. 우리 광야교도 그렇지 않느냐 말이죠. 한번 시련을 통과하고 나면 복음이 쭉쭉 뻗어나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시련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 시련의 바람 속에 그 바람을 타고 복음의 씨앗이 널리 퍼져나가겠구나. 이런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게 되고 오히려 그 시련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해 가시겠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부활의 도전함을 싫어하여 3절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잡아 옥중에다 쳐넣어요. 이제 이런 이제 핍박과 박해가 지금 시작된 거죠. 자, 그러니까 4절 보십시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어떻게 해요?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들을 막 옥중에 때려 넣는데 지금 복음 전거는 지금 확산돼요. 참 이 놀라운 역사. 이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아주 나타나는 기본 지금 공식입니다. 5절 보시면은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말 온통 비상이 걸렸어요. 지금 예루살렘 일대의 그 종교 기득권자들, 이 가짜들 말이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를 몰라본 자들 아니에요. 대접자들. 이들이 막 비상 소집 대책회의를 지금 열은 거죠. 그래서 7절 보십시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제 신문하는 거죠. 루터를 보름스 의회에다가 앞에 세워놓고 로만 가톨릭 세력이 신문하듯이 말이죠. 너 지금 무슨 권세로 지금 말하고 있느냐? 너가 말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신문해요. 대적자들이. 그러니까 이 어둠의 권세가 진리의 세력을 중간에 놓고 뺑뺑 둘러싸놓고 지금 몰아붙이는 거죠. 이게 진리 운동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안팎으로의 어려움이 생기는 거, 그걸 우리가 너무도 자명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 뭐 안 올 게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형통하면 우리가 진리 길로 지금 안 가고 있다고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모든 게 형통하면. 당연히 지금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가하니까 그냥 막 당대 종교 기득권자들이 지금 사도들을 지금 불러놓고는 지금 위협을 가하는 거 아니에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참 중요한 말씀 아니에요?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어떻게 해요? 충만하여. 지금 베드로가 복음의 정인이 된 건 누가 오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정인을 만들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진리의 확신이 왔어요. 예수는 분명히 죽고 살아나셨다. 우리는 여기서 그냥 죽어도 우리는 살아날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의 사역.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이 유약한 사도들을 사로잡아 정인으로 삼아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지금 광야교회를 누가 세우느냐 말이죠. 광야교회도 마찬가지 아니냐 말이죠.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사로잡아 진리를 확신케 해서 교회를 세워요. 지금 세우고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얼마나 담대하게 전가하는 거 보십시오.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그 병든 안전방이 있죠.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 우리는 이 예수를 전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거 환장할 노릇이죠. 지금 이 말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죽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원래 건축자들이었는데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진짜 이 모퉁이 돌이 왔는데 이 말이죠. 진짜 신약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신약 교회가 세워져 가는 가장 그 요긴한 돌, 이게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예요. 그 예수에 우리가 엮어져서 붙어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로 지금 세워져요. 우리가 지금.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너희들은 예수를 박대하고 버려버렸다. 십자가에. 근데 그 버린 돌이 지금 신약 교회를 출현시키는 모퉁이 돌이, 모퉁이의 그 머리돌이 딱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찔리겠어요?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여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 종교 기득권자들이 서 있는 그 바탕을 완전히 지금 베드로가 허물고 들어가는 거죠.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너희들이 지금 율법 지켜서 구원 얻는다고 지금 착각하고 앉아있는데, 이 말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고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베드로가 지금 복음을 전 거예요. 이 베드로를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말이죠. 베드로의 무슨 호언장담이나 호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얼마나 부인했던 사람입니까? 3번이나 그것도 거듭거듭 부인했던 연약한 베드로를 이렇게 담대하게 지금 온 비상대책회의 앞에서 지금 너 지금 똑바로 말해라만 지금 감옥에 지금 쳐넣었다가 지금 불러 넣어가지고 지금 신문하는 장면 아닙니까? 얼마나 그 위협적이겠어요? 그 분위기가. 그 앞에서 베드로가 아주 성령이 충만해서 아주 담대하게 지금 전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신약교회를 출현시켜내는 이 복음의 증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고 예수는 메시아임을, 그가 부활했음을, 그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임을, 그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임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깨달았듯이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삶의 목적으로 살고 지금 알고 사십니까? 우리가 왜 이 땅에서 고통받고 이 땅에 때로는 형통하고 왜 이 땅에 태어나고 이제 얼마 하나님 정한 때가 되면 이제 죽을 건데 왜 나고 왜 죽느냐 이 말이죠. 왜 우리가 사느냐 이 말이죠. 왜 우리가 땀 흘려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합니까? 그 이유가 없어요. 이 복음이 아니면 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묻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왜 사느냐 물으면은 베드로는 담대하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다.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메시아였다고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도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참 생명이 되어 우리의 참 양식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약하고 겁 많던 베드로를 성령이 충만케 하셔서 이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셔서 초대교회를 탄생시키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오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이 너무도 분명하게 새롭게 깨달아짐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진리에 사로잡힌 바 되어 이 땅에서 우리가 혼란을 겪든지 이 땅에 시련을 겪든지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묘하고 아름다운 섭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또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됨을 저희들 확신하고 저희들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